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신 줄 아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믿음 생활을 했나 우리가 정리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깨우침과 유익을 얻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 하는 이름을 불려지며 호세아 또 예수아라고도 불려집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으로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뭐다? 호세아다. 이게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해서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든지 또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라든지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여 계승자였습니다. 자, 쭉 많은 성경이 소개되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이 느비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더나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은요, 이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익숙하게 많은 얘기죠. 근데 그때 싸움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장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이건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할 때 그 이기는 싸움의 장수가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본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려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수도.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뭘 받을 때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누구였다고요? 부하였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는데 여러분 이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 백성이 아론을 충돌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죠. 근데 그때 모세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지만은 그 산 밑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 백성들하고 어울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없었구나. 그래서 모세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다가 산 초엽에서 여호수아는 있고 모세만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만나서 같이 내려오게 됐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대면을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누구다? 수종자였다. 모세를 통해서 전쟁할 때 그 장수의 역할을 했지만은 또 모세한테는 부하 역할을 하고 여기는 수종자
결국 모세를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받들어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 이런 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하고 어떻게 된다?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모세하고 아론이 붙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보면 이 여호수아도 같이 붙어 다녔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큰 안목으로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동역자였다,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실족한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에 수많은 사람이 실족을 해도 여호수아는 실족 안 했어요. 아론도 실족을 해도 여호수아만 실족을 안 했어요. 참 귀한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수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에 이 여호수아도 뭐가 됐다? 포함이 되어져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됐다면 대답을 잘 하시더니 오늘 얘기 안 하는, 내가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는가? 오늘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럼 물어봅시다. 이게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은 어느 지파의 대표요?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의 대표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예요. 아니, 그 나오는데 왜 그런가 모르시는가? 응?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이제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하고 에브라임 지파 대표 여호수아만은 그 가데스 정탐꾼들이 12명이 정탐 와가지고 실족할 때 두 사람만은 실족을 안 했다, 이게. 그래서 두 사람만은 어디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그때. 자, 그 다음 7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혼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간다고 버티니까 그게 거역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역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땅 보니까 워낙 그 땅에 막강한 군사력과 성읍들이 높고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죠. 지레서 겁먹어서 그러는 건데 사실 들어가라는 거 안 들어가니까 겁을 먹었든 안 먹었든 무슨 사정이 있든 무슨 변명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입장과 내 사정 이래서 못합니다. 이런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다 사의를 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거는 사절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상하네, 오늘 아멘도 잘 안 하시는구만. 거역하지 않아야죠. 자,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말라? 걔 다 두려워서 이런 일이 생겼어. 겁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일에 겁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겁먹을 수 있어요. 겁먹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서울의 왕십리 쪽에 살았는데 그 우리 집안 식구가 저기 서울의 수유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수유리에서 사는데 뭔 일인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주는데 돈 심부름을 시켜준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응암동 쪽에 버스를 내려가지고 청계천은, 그 당시는 청계천이 복개가 되기 전인데 청계천을 건너가지고 걸어서 한참 걸어서 우리 살던 집까지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는데 청계천을 건너서 뚝길을 오는데 시꺼먼 놈 몇 놈이 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놈이 그냥 한 놈이 내 배를 그냥 주먹으로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옳고해잖아요. 그들이 돈 내놓으래.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내가 돈을 가지고 그날 오는데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보니 그때 거짓말을 잘했던 것 같아. 돈이 조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날 돈이 많은데.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통비로 줬던 거 1,000원인가 뺏기고는 큰 돈은 잘 내가 해가지고. 자, 그때 얻어쳐지고 또 막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한 4놈이 포위했는데 이거 청계천에서 아주 그 못된 놈들을 깜깜한 중에 거기는 뭐 가로등도 없고 그럴 때예요. 그 만나가지고 제가 돈 뺏기는데 그저 교통비 1,000원만 뺏기지 큰 돈은 내가 안 뺏겼어요. 내가 대단하게 보지도 않으시네.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말입니다. 두려움이 느끼는데 겁먹어서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나 했더니 여기다 딱 돈을 싸고 있는데 그걸 내줄 수는 없으니까 깊은 데 있는 거 꺼내는 척 해가지고 그걸 줬더니 그놈들이 쏙더라고요. 그 거짓말한 거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때 아주 두려웠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우리의 뭐다? 참 이게 아무리 강하고 높고 힘이 세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 밥이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겁먹으면 그들의 밥이 누구요?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돼. 그들의 보호자는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참 믿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나 홀로 이걸 어떡하나 걱정할 때가 있어요.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나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겁먹어요? 겁먹지 않아요? 겁먹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이건 믿음이 없네. 좀 연단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히 믿으면 연단이 아니지요. 이기는 것뿐이지요. 승리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계룡장로에 수예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안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할까 안 할까 의심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또 왜 때려 죽이려고 그랬대. 참 이게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틀렸다 생각 안 해요. 이럴 때 분명히 틀린 건데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사람이 판단이 잘못으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지경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뭐가 역사한다고 그래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존경해야 될 인물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저 어떤 말씀 하든지 간에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른다? 이게 모세가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호수아는 영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그러니까 확신에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소리를 하죠. 그 다음을 봅니다. 시작.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그를 복종하게 하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을 때 너는 나의 후계자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회중 앞에 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고 복종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인수인계를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쭉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장수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했고, 또 여호수아는 정탐꾼이었지만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인물로 돼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계속 봤고 배웠고 훈련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여호수아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도. 그동안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모세. 이제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들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자,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를 곧 그때 가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명령을 내리죠. 3절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강 곧 유브레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라 이거야. 가기만 하면 된다. 가라 이거야. 가라. 그 다음에 7절이죠. 6절이죠. 5절. 왜 막 건너뛰어.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뭐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면 겁날 것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이래서 어쩌고 저렇고 그거는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면에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되면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봐주세요. 그러는 거는 비슷한 거예요. 믿음은 자기 거지 내가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믿음 잃지 말고 말씀이 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 생겨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없으리니 그 다음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희들 조상에서 맹세해 그들의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내즉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러 우로나 좌우로 치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뭐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좌우로 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복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라요. 그 다음에 8절에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내일 어떤 일을 하든지 한 주간에도 하나님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과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래서 가나안 정벌이 다 끝나게 되었더라. 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마다 대부분 이겨. 한 번 빼놓고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승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 정복을 끝냈어. 자, 그 다음에 유언 같은 말인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참 이게 감동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수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좀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리라? 참 귀한 말을 했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니 그 다음에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려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이렇게 잘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는 인물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믿음 생활이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 복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지길 바라요. 내가 넉넉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관련하여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수도. 증거의 장막이 뭐죠? 증거의 장막이 뭐예요? 회막,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린 제사 드리던데 성막, 회막. 그게 증거의 장막,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다 이거예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에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 내내 모세는 이 회막을 회막은요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분해할 때는 그 레위지파가 세 지파가 나눠서 레위지파를 세 족속으로 나눠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이동하고는, 지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조립해서 짓고, 또 움직일 때는 분해해서 또 이동하다가 또 할 때는 조립해서 짓고, 이래서 움직여가지고 가나안 정벌 할 때도 그걸 가지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돌아와서 가나안 정벌이 끝나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어디다 뒀느냐 하면 실로라는 동네에다 뒀어요. 실로라는 동네에다 뒀는데 그만 사울왕 때 그걸 전쟁한다고 끌고 나갔다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실로에 있지를 못했었는데, 그다가 나중에 그 다윗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거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데려들었죠. 실로에는 장막이 있었고요. 하나님께는 다윗성에 들어왔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증거궤가 모셔드리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증거궤가 어딘지 아세요? 난데없이 질문하니까 뻥어지네. 뭔 질문이야? 목사님들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의 증거궤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용감하게 얘기를 해야 알면서 왜 얘기를 하네? 새 양반이니까 서로 미루나 봐. 이름 부르고 한 양반씩 물어볼까? 나중에 내가 후환이 들어올까 봐 내가 안 물어볼게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래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두려워하네 내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몰라요. 별별 소리는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미 발견을 해가지고 어느 아주 비밀 장소에 모셔놨다. 뭐 이런 풍문도 있고. 근데 풍문이지 우리 길은 몰라요. 우리 길은 몰라요. 그게 언제 없어졌느냐?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없어졌느냐? 그것도 모르는데 그때는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 당시도 그 성전 짓고 그 안에 그게 있었던 걸로 보는데 나중에 로마가 침공했을 때 AD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했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그 밑에 지하 통로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피신하다가 지하 어디다 감춰뒀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것도 추측이요. 그러니까 피신하다 보니까 그걸 제사장들이 가지고 피신했으리라는 건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짐작대로 그게 감춰놨다. 뭐 그런데 그게 뭐 어디서 발견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항상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를 지키는 거기에 그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가 뽑혀서 들어가면은 죽는 날까지 못 나온대. 음식이 들어갔다가 이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죽었고 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고 또 뽑혀서 들어가면 죽는 날까지 그 사제는 그 예배당에서 못 나온대.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있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직 풍문이고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눈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어느 비밀 장소에 잘 보관하고 있다. 이 다음에 성전을 지면 그거를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그러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떠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발견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화가 나왔었죠. 모르나? 재미있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그거 찾는데 독일 군들하고 막 해가지고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영화들 안 봤네. 훌륭한 분들이네. 한 이상한 영화만 본 거 아닌가? 그거 재밌어요. 어디까지 하다가 샜는가? 자,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렇게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거기서부터 만일 똑똑하게 정신 차려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하면 수도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긴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줬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아직도 있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벌에 들어가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 있대. 그 진짜 안식은 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 안식이 아니라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10절 10절 시작.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백성의 이제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뭐로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왜 대답은 오늘 안 하시는가? 아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대답 좀 해주셔야 빨리 끝나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무너뜨렸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어떤 거예요? 자식이요? 자식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너뜨리기를 바라요. 생업이요? 건강이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직행함으로 세상을 이겼어. 여리고성 그 무너뜨릴 때나 아이성도 그 후에 다 공격에 가나안 정벌을 하는 모든 모습에는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못 이기면 여러분의 믿음이 뭐요? 시원찮은 거지. 그럴 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남편 잠든 다음에 뱅글뱅글 7바퀴씩 돌고 믿음으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에 싹 들면 안수기도도 얼른 해주고 그래가지고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섹시 말 들어야지 이렇게 말 안 들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교회 나가라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 나온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애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 주셨는데 우리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실족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실족해서 뒤로 갔다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